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여러분, 이게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말씀을 금방 읽었던 5절에서 그대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예? 여러분, 저 솔직한 말로 여기다가 극히라는 말씀도 써 넣고 싶었어요. 예? 그냥 아름다운 정도, 아름다운 일 정도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일이, 성경은요, 참 제가 볼 때마다 차별화한 말씀들, 차별화되어진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쁨이라고 할 때도 세상에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도 있지만 그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큰 자를 붙여서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일, 세상에 많지요. 아름다운 일.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전주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연말만 되면 그 효자동 그 동사무소, 지금으로 말하면 네? 주민센터 그 앞에 이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이름을 알리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 놓고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화단에 돈을 놨으니까 이 연말에 유익한 데 써달라고,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그런 뉴스는 어떤 뉴스예요? 아름다운 뉴스죠. 훈훈한 뉴스죠. 정말 듣기에 감동적인 그러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은 내 주변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각박하고 정말 세상이 콘크리트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뭐예요? 아름다운 일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름다운 일 앞에 뭘 붙였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움에 더한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아름다운 일 세상에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 곧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서 만나볼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누구에게, 그것도 강 건너 불궁하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저는 어제도 제가 이따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 작인데 미스 와이프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엄정화가 나오죠. 예. 그 작품인데, 뭐 밥 먹는 시간에 잠깐 이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보면 그냥 밥 먹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이제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한쪽 눈에서 나오더니만 나중에 또 이쪽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목사잖아요, 제가. 그냥 그 화면에 나오는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만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목사인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걸 보면서도 감동을 받는데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되어진 말씀을 듣고 저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적인 가미되어진 그러한 설교가 아닌 정말 말씀 그대로를 이 강단에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다시 다 집어넣는 거 말고요. 음식에 다시 다 집어넣어서 인공 조미료 집어넣어서 맛있게 하는 거 말고 정말 그 주부의 그 손끝에서 묻어나는 그 맛깔스러움, 이런 것과 같은, 그래서 외국 나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 엄마가 차려준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게 그리웠어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과 같이 정말 말씀을 바로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을 얻고 그 말씀에 울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웃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요 가로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서라고 하는 것이 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아니고 네? 나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도구로만 쓰이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참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면 말이죠, 네? 우리 마치 주부들이 이 음식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입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내 입에 안 들어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걸 싸가지고 와서 상을 차리잖아요. 이 옷을 우리 아이들한테 입히면 얼마나 이쁠까.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밖에 없잖아요. 목사의 생각도 무엇을 보면 이것이 설교의 어떠한 부분에서 또 필요한 그러한 개똥이 될까, 네? 개똥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지금 빌 게이츠가 와 있거든요. 빌 게이츠가 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와 있어요. 억만장자. 그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라고 하지 않고 이 재산을 사회에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환원하겠습니다. 환원할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사회에다 환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가, 제가 어제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삼성 이재용 회장과 친구예요. 친구라고 해서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아니고, 나이는 차이가 많이 있어도 오너로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CEO들끼리 만나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서의 어떤 친구. 그런데 빌 게이츠가 국제사회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사회가 화장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좀 도움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브랜드, 이 브랜드가 아니라 브레인,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네? 팀을 결성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한테 갖다 줬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었지? 감탄한 거예요. 자기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의 한 일에 대해서 너무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저 미개한 나라에 화장실을 썼을 때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목대로 하면 빌 게이츠가 한 그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아름다운 일이죠. 네. 아니, 여러분들 제가 보지 못하고 제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뉴스를 봐도 이 뉴스가 설교에 언젠가 쓰이지 않을까 하고 읽고 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원고에 없지만 이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제목만 기억해 보세요.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행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뭘 붙였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의뢰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우리 막내딸이 물어요. 아빠, 설교 다 준비됐어요? 일주일 내내 목사는 설교. 돌아오는 주에는 어떤 설교? 특별히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어떻게 하면 이어서 마치 사슬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하는 생각을 그러던 중에 생각나는 게 의뢰였어요. 의뢰.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의뢰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냐? 의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 제가요 두 가지를 설교를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원고에 기록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의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다. 더 절박하죠? 더 절박한 거예요. 기본은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절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의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의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이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인 것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없지요. 아니,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기에 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미스 와이프 영화 한번 봐보세요. 한 달의 시간을 주어져요. 한 달의 시간. 다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죠. 한 달의 시간을 주어져요. 그 한 달의 시간을 그 시한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주 정말 아름답게 녹여냈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이쪽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곧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경을 번역하면 의뢰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전의 성경에는 의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의뢰라고 하는 것을 신뢰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의뢰,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뢰한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의뢰, 신뢰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두터운 성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두터운 성. 여러분, 성이 이렇게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성이 된다고 하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창문을 새로 달았는데요. 이전에 집은 범망을 창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놨어요. 우리가 늘 보지만은 도둑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거 안 할 텐데, 도둑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방법망을 하는데
누가 지금 그 안에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범인이 된 것 같아.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창살 안에 살고 있는 범인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집에 들어오는 범인이 더 자유로워. 나는 창살 안에 살고 있어. 이게 반대가 된 거죠, 반대가. 네? 여러분, 뭘 말씀을 드려요? 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듬직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듬직합니다. 신뢰가 가요. 외군이 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일단 뭐가 막아줘요? 성이 막아주잖아요. 성이 막아줘. 아니 성이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는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성이 듬직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제가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제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카가 국방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구나. 고맙다. 잘 잘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제대한 기념으로 제가 축하의 글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국군들이 제복을 입고 저 마주하고 있는 북한과 네? 철통 같은 방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일상을 살고 잠을 자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흔하게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의뢰라고 하는 것, 오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터운 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안전하지 못한 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의뢰이고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영환 수사님과 우리 김혜 수사님과 우리 유창도 선생님과 우리 모두에게 네? 그야말로 신뢰가 가지 않는 목사, 네? 여러분들이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목사, 우리 목사님 저 말씀 혹시 AI가 해준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요 AI가 야 저기 우리 청년들을 상대로 설교할 거니까 20대에 맞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줘. 자 설교는 내가 15분 동안 할 거니까 15분 동안 원고를 준비해줘. 이래가지고 AI가 준비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AI가 너무 잘해요. 네? 없어지는 직업 있죠? 없어지는 직업 우리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는 거기에 맛이 들려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 준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을 생각하사 목사인 나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셔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우리 20대는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전혀 우리 성도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AI가 만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평강교회 유목사를 지금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와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그런 시간이 신뢰가 되어지는 네? 여러분 신뢰가 되어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신뢰가 떠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웃과도 뭐가 떠나면 안 돼요? 신뢰가 떠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뢰가 중요한 것이고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의뢰, 신뢰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바타흐. 이 바타흐의 뜻은 보세요. 피난. 여러분, 피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피난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게 되어지니까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 재난 등이 임하게 될 때에 피하여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내가 그 재앙을 받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사람에게 옮기어 가는 것이 뭐라고요? 피난이라는 거예요. 피난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둘러 간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피난하여 서둘러 갈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 보세요. 내가 이 말씀 많이 드리죠? 노아가 물 홍수가 날 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재앙, 재난이 물로 임하게 되었잖아요. 모두가 그 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서둘러서 피하여 가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건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이, 지면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뭐에? 물로 심판했을 때. 물로 심판했을 때 지면의 모든 생명 있는 기식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몰랐어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누구에게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누구만이 우리가 의뢰할 뿐이다. 누구만이 우리가 신뢰할 뿐이다. 바타흐. 재난이 임할 때, 앞으로 재난이 임할 때, 여러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초계같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재빨리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피난하여 갑니다. 어떻게 해서? 서둘러서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노아를 얘기하면 항상 롯을 생각하게 되는데 롯의 처가, 롯의 사이가 다 이렇게 됐어요. 서둘러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에 타 죽었고, 서둘러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서둘러 가야겠구나. 서둘러 가야겠구나. 그 다음에 신뢰하다, 확신하다. 서둘러 가면 우리 다음 주에 듣게 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다?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서둘러 가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네가 피나라에서 내게로 왔어? 내게로 왔으니 네가 그렇게 믿고 왔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너를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다음 주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이 일이 나에게 나타났어. 그 일이 내게 임하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어. 그 아름다운 일은 구체적으로 뭐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로 어떻게 서둘러 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이 구원자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6절의 말씀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크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떻게 의뢰를 하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의뢰 신뢰는 확신하다, 그 다음에 확실하다. 확실. 우리에게 그런 바타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확신하고 확실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해서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이 들어야 돼? 담대한 마음.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따라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뢰, 그런 확신, 확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태산과 같을 때,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담대하여질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하여지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자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그런 무서운 끔찍한 그러한 일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그런 믿음, 확신과 확실함이 그에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는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뭐하라?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갖게 하죠. 소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을 갖게 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끝마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여행을 떠나는 우리 창미한테 3번 카톡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썼어요. 네, 큰아빠. 여러분, 그리지만 제 귀에는 뭐예요? 우리 창미의 목소리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 큰아빠. 늦게 출발한 비행 시간이더라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30일 주일 전에 도착 예정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끝에 뭐라고 썼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나라로 떠나지만, 네? 홀로 떠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히 그 청년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네,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로 제가 이해하면서 역시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말씀 은혜 받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 아름다운 일. 그것도 어떤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의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는 곧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